여러분,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쵸? 심하게는 좀 더 열심히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쟁이 그래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예수쟁이 오셨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난 그게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정말 듣기 좋아요.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정말 목사님은 천상 목사님 이해는 할 짓이 없군요. 그 소리 들을 때가 제일 기뻐. 천상 목사야. 목사같이 생겼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착 보면 목사 냄새가 나야죠. 예? 그리스도인도 그리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야 돼. 보면 선생님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내가 물어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봤어요? 웃기도 한데 만나보지도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모습이 닮은 것이 아니라 뭘 닮았다고 얘기할까요? 행동 거지가 존재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도 마귀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가르치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그 상상이요. 틀리다고 꼭 틀렸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을 그리워요. 그리워해요. 참 놀라운 신비란 말이에요. 어찌됐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기 전에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한마디로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안디오크의 한참 뒤에 사도 바울 때에 불려진 이름이에요. 볼래요? 사도행전 가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가봅시다. 11장 25절 26절 눈으로 보세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맞는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가 어딘가요? 바나바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 영적인 고향은 어딘가요? 예루살렘이겠죠. 그죠? 육신의 고향. 이게 지금 터키에 있어요.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 거기 가서 만남에 어디로 데려가요? 안디옥에 데려왔어요. 안티오크라고 그래요. 어디 있나요? 시리아의 안티오크라는 도시예요. 꼭지점 요렇게 이렇게 이스라엘과 나눠지는 그 꼭지점에 있어요.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라고 불렀어요?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다루어야 될 것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주님께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주님, 그렇다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걸 물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거예요. 먼저 제자라는 단어 disciple 영어로 그렇게 되는데 이건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에서 배우다, 지식을 갖다, 익숙하다라는 라틴어가 디스케레라고 하는데 여기서 파생된 명사가 디스키플루스라는 곳에서 디사이플 배우다, 따르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따라서 봅시다. 마데테스. 근데 마데테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배우는 사람을 뜻해요. 한마디로 학생을 마데테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저한테 또 수업을 듣는 사람들, 학생들 중에서도 그냥 평생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학생인데 진정한 마대테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두 번째 뜻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따르는 사람. 팔로우 해야 돼요, 팔로우. 그래, 예수 그리스도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는 것으로만 만족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그걸 마대테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어떤 학파나 특정한 스승이나 종파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거예요. 이 마대테스라는 용어가 성경 신약에서 최초로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세례 요한에게도 따르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세례 축자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합류했지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을 마대테스라고 했어요. 또 참고적으로 이제 유대교의 스승은 랍비라고 하죠. 그죠? 유대교를 가르치는 사람은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은 탈미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장강현 교수님 히브리어 전공자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따가 탈미딤, 랍비 이런 것에 대해서 장강현 교수님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랍비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하고 유대인들이 랍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걸 비교하시면서 기독교, 유대교의 차별성 이런 것도 공부를 좀 해보면 좋겠죠. 어떻든 마대테스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반짝도 왔죠? 힌트가. 제자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선 성경 공부부터 해야 돼. 성경 공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정통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저짝 애들이 더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저짝 애들. 함부로 얘기했다 그러면 또 잘려. 또. 참 신기하죠. 항상 가짜는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야 돼요. 가짜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모방하는 거예요. 패러디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마귀는 패러디 하는데 천재예요. 모방하는데 천재예요. 흉내내는데 천재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데려가고 시험을 했죠. 그죠? 정말 진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마귀의 특징이거든.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바이블 신앙하고 책을 읽으셔야 돼. 다 읽으시면 손 들어봐요. 주여,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질문하지 말아야 내 가슴이 안 아플 텐데 괜한 질문을 던졌어. 그러니까 손을 듭시다. 오늘부터라도 바짝 정신 차리고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바이블 시네마 책을 공부하겠습니다. 선서해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선서했어요. 그거라도 좀 하세요. 그거라도 해야 좀 주님의 제자다운 것 자부심이 들지 않을까요? 제자잖아요, 우리가. 그럼 공부해야죠. 요즘에 정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기가 힘든 시절이 아닐까,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제자란. 두 번째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대테스. 따르는 사람. 실제로 따라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내가 어디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안 가지만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성경에는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냥 무작정 가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들을 고향 땅을 떠나라 하고 아무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얘기하셨듯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 성경에요, 신기하게 누가복음에 보면요, 어디로 가냐 할 때 여러분 그 제자라는 마태테스를 어디다가 기록을 했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 들판에 모였죠. 예? 들판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 즉 오늘날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곳에 간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제자라고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수준 높은 제자, 미식관 제자, 여러 등급이 있겠지만 어떻든 제자는 제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를 듣고 있어요. 누가 보면 6장 17절에 그 단어를 썼어요. 들판에 모였던 무리 자체를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응?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을 제자라고 했냐면 예수님과 관련하여서요.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먼저 가서 나귀를 준비하고 막 준비한 자들, 사역을 준비하는 자들 제자들이라고도 불렀어요. 오늘 성찬식 10월달 성찬식이 있는 주일인데 정태가 아까 이걸 다 포도주 깔고 또 정돈을 또 전동비집사 아침에 와서 다 깔고 이렇게 준비한 자가 주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주의를 준비하는 자. 저는 이 준비하는 것을 그냥 일하는 것이다. 주의 일하는 것이다. 그게 주의 제자라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주의 제자들이다. 그 다음에 진짜로 참된 주의 제자, 우리가 흠모하지만 두려워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걸 헬라어로 마르티르라고 표기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순교자예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 우리 성경에는 최초로 순교한 사도가 누군가요? 야고보 사도 스데반, 그 다음에 집사님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다 순교했죠, 그죠? 오직 사도 요한만 자연의 생명을 다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외에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라는 사도께서 후 155년경에 순교했고요. 그 이후에 또 저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께서 165년에 순교했고요. 그 이후에 로마 제국계에서 숱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에 다 죽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몸에 기름칠 내고 막 십자가에 매달아갖고 막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거나 이런 끔찍한 순교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니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가서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뺑 둘러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누구랑 비교하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천국에서 그분을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저 말석에 가 있을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천국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앞으로 두고 볼게요. 내가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이 몰려들까 내가 두고 볼게요. 내가 쳐다봤는데 어디 박중구가 어디 있지?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 탁 눈에 보여요. 좀 있습니다. 제자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알려 들어봤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의 제자 요소 중에서 중요한 건 오늘 교회론과 관련하여서
주의 제자는 반드시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확장되고 발전하면서 서서히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어디로 몰려들었어요? 술집으로? 게임장으로? 어디? 하영이가 자주 가는데 어디지? 어디? 롯데몰? 주의 제자들이 롯데몰? 고양시에 뭐 또 있던데, 스타리아? 뭐 있던데? 긴 거 있던데. 스타필드? 잘하네. 그런 곳으로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은 어디로 몰려가요? 교회로 몰려든다. 교회로 몰려와서 뭐가 됐냐면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지난주 시간 하나님이 가져온 교회의 회원이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대부분 고백을 하죠. 저는 이제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선서합니다. 예수님이 제 구주일 뿐 아니라 제 스승입니다. 저는 앞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막 그럴듯하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입교할 때 그거 다 했어요. 입교할 때 다 했다고요. 여러분들 주님을 다짐했다고요. 싱클레 퍼거슨 박사님은 이렇게 선서하고 교회의 회원이 되겠다고 다 고백한 사람, 이런 주의 제자들은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필수적이다. 근본적인 선택이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죄자됨이 없다면 우리는 단지 서류상의 교회 회원에 불과하다. 오늘 여러분들을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형식적인 교인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서류상의 교회 회원들을 지금 한번 꺼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데 고상한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교회에 좋은 빼빼고 다 하고 또 왔다가 주님 참 한편 들을만 하군요. 설교가 내 마음에 쏙 드네요. 흡족한 상태로 설교 한번 듣고 가는 것이 무슨 영화 한 편 관람하듯이.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팍!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혈기를 죽이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눈물로 회개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눈물로 회개하는 예배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좋은 강연 한 편, 좋은 영화 감상 한 편 듣는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싱클레 퍼거슨 박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과연 서류상의 회원에 불과하지 않는가? 배 아프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택하여 줬다고요? 왜 예정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즉 닮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자, 주변 옆에 사람 봅시다. 여러분 눈에 옆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고 보이십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어쨌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소개한 누가복음 14장 중에서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세 번째, 제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이 세 가지 요구는 먼저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잠시 생각해 봅니다. 내 육신의 가족들 전부를 미워해야 한다.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가 가장 친한 요구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맨몸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또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네 거 다 포기하고 날 따라라. 네가 가진 거 전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도 지키기 힘들어. 맞죠? 세 가지 요구 중에 어느 하나 지키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제자가 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제자가 되는 게 장난 아니에요. 도저히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가? 하나씩 살펴봅니다. 26절,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된다 못 된다? 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속한 육신적인 존재가 얼마나 혈육적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혈육을 중시한다는 것은 땅의 인연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목숨이나 자신의 피부치를 더 애지중지하는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도들은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을 더 중시하라고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한 하늘의 소망을 품어라. 땅에 같이 소망, 희망, 꿈을 풀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하고,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교훈하셨습니다. 5절에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이루지 않으면 제자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혈육을 버린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26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해요? 고향, 친척, 아비, 그게 뭐예요? 땅에 있는 혈육 관계를 다 집어지어라. 땅에서 의지할 것도 다 버려라.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세 가지 요구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100% 순종했습니까? 친척 누가 데려왔어요? 롯 조카 데려왔죠. 마누라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데려왔어요. 재산 들고 왔어요? 안 왔어요? 들고 왔어요. 종 엘레셀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신임은 종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우리가 절반의 순종이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요구에 절반의 순종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몇 프로 순종할래요? 50% 손들어 보세요. 40% 그러면 인심 썼다. 10% 1% 그러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도 가끔 그런 말씀하는데, 야 3%면 족하다. 왜? 바닷물에 소금이 3%래요. 3%의 소금된 바닷물이 짜대요. 얘들아 3%만 해도 순종하고, 그러면 제자가 아니지만 제자로 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유교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 한국인들은 육신의 인연을 너무 중시해서 때만 되면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 종갓집이나 어른이 사시는 곳이나 부모가 사는 곳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주 전통처럼 굳어졌습니다. 저는 성경에서요,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다시 고향을 방문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 다소를 떠난 사도 바울이 명절 때 고향에 가가지고 친척들끼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을 해 먹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떠나면 그만인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그곳은 진짜 우리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지금 어떤 고향을 즐겨하는 겁니까? 가짜 고향을 진짜 고향으로 알고. 왜 그럴까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창세의 택함을 받아 하늘에서 왔다가 땅에 살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는 이 당연한 이치를 불신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가짜 고향을 즐기는 겁니다. 명절 때마다 육신의 가족들이 모여서 고스톱 치고 웃고 떠들고, 여자들만 주가장창 부엌에서 일하고, 남자들은, 이건 정말로요, 기독교가 한국의 여성들을 해방시킨 줄 믿으셔야 됩니다. 유교주의가요, 얼마나 여성에게 불리한 거 많지 않아요? 인정하시죠, 여러분? 음식 누가 해요? 왜 여자만 음식을 해요? 설거지 누가 해요? 왜 여자만 설거지해요? 제사상 누가 차려요? 다 여자들이 다 해요. 남자들은 뭐 해요? 나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가만. 시어머니가 뭐 지 아들 설거지 하는 거를 보면 뭐 남자 놈이 부엌에서 한다고 세상. 그게 유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보, 내가 할게. 그게 기독교예요. 조선시대 때 아펜젤러 선교사 기록에 의하면 최초로 그 이화학당, 배제학당, 이화학당 세워서 여자 학생들을 받았대요. 여러분, 정말 우스운 기록이 많은데요. 여자들이 학교에 왔는데 전 뭘 쓰고 오더랍니다. 이게 뭘 쓰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여기는 이슬람이 먼저 들어왔나 착각했답니다. 조선시대 다 쓰고 왔어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 박수를 치니까 저 손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박수를 안 치더랍니다. 여기 넣어서. 그게 조선 사람이었어요. 제일 괴로운 것은 종로로 나가면 얼마나 덩 냄새가 나는지 코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아무 데나 개나 소나 말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냥 아무 데서 싸는 거예요. 여러분, 오페스 시설이 되어 있었던 사회인가요? 아니올시다. 흥망사에서 여자들은 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시절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여성을 해방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반 쌍놈 그러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조악한 사회였다. 난 어떤 글에 써서 조선사회는 정말로 조악한 사회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어떻든 우리 민족의 유교적 이 뿌리가
얼마나 기독교 복음 상취되은 가치관인가를 생각해 보여야 돼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명절 때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가족들, 육신의 가족들과 하고 예배가 어디 있고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명절 때 모이면 그래 예배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가족 기도 모임이라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떠들고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진짜 뭐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여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제사상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또 그리스도인이. 제사상이 뭐 하는 거예요? 참 한심한 쪽이죠? 한심해요. 더 한심한 것은 쭉 해돋이 가고 태양 보고 빌더라고요. 누굴 향해서 빕니까? 저 해보고 빈대 해. 떠오르는 해보고. 해가 당신 기도를 듣습니까? 아니 택도 없는 짓을 해요. 앞뒤가 맞는 행동을 해야 이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해나 달이 별이 내 기도를 듣는 귀가 있습니까? 그게 인격체입니까? 기도는 인격체에게 하는 겁니다. 왜 사물에 하는 겁니까? 참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요, 모든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라, 다 폐기 처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포거슨 박사는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이다. 즉 강조를 위해 과장된 표현을 이용하는 수사법을 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혈육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땅에 속한 우리에게 자극을 주어 주의를 기울이게 하신 것이다. 의미하는 게 뭐냐? 육신이 그래도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법칙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알다시피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 사형 도구죠. 형태의 도구입니다. 죄수로 하여금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가서 지가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염두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흔히들 주변에서 가끔씩 네가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언어 표현입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의무는 있어도 다른 사람을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용어 쓰면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는요,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내가 정말 대가를, 희생을 치료해야 할 것들을 의미합니다. 헌신과 사랑,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져야 할 짐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져야 할 짐을 내가 혹시 나눠 좀 질 것은 없을까? 내 아내가 져야 될 짐을 내가 혹시 좀 거들어서 짐을 좀 덜어드릴 것은 없을까? 왜 자기 십자가를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려 들지 않고 자꾸 네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다라고 저주의 목소리를 내뱉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은요, 특히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 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은 옳고 나는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의를 버린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십자가에 모든 육신을 못 박은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일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단 명료한 요구사항을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에 뭘 못 박아야 된다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욕이요, 하나는 탐심입니다. 두 가지를 못 박으라고 가르칩니다. 간단해요. 남자들 돈 문제하고 여자 문제 조심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제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다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두 가지 인생 별 거 아니에요. 인생. 사랑할 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돈 욕심 부리지 마세요. 돈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돈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새롭게 소개하는 미디엄 콕 사업은 새로운 재화를 획득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돈 버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럴 때 지혜를 갖춰야 됩니다. 빨리 미래사회를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겠지, 꼭 내가 활동하지 않더라도 어찌 되겠죠. 그런 무사한 일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마저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렵다고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힘드십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부직이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비가 오게 할 수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오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동해에서 서로 부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1958년 1월 3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존주의자 하이데거가요, 인간의 무능력한 4가지 점을 발견하고 드디어 회심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생한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 사람이 희망이다. 세상을 향하여 고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 고고한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 섭리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제 그런 허무맹랑한 인생 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기도, 성령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삶이 훨씬 더 편한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쭉 가서 33절 세 번째 요구에 이어집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내 제자가 된다. 주의 제자는 한 사람의 자질과 능력과 지식의 여부를 가지고 시험을 치고 선발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세워지는 특수한 직무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모든 성도를 가르치지만 좁은 의미로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발돼 택함을 받은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몸에 지니고 누렸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사례가 누가복음 18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 관리가 주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즉시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랐을까요? 근심에 차인 얼굴로 돌아갔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따랐다는 거예요? 안 따랐다는 거예요? 못 따랐어요. 뭐 때문에? 자기가 가진 소유 때문에. 놓치기 싫었어. 23절에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경고했어요. 죽을 때 손에 금을 쥐고 죽는다 해도 죽는 사람에게 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생계를 유지하죠. 비단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돈을 벌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돈이 그렇게 쉽게 내 손에 오나요? 안 찾아와요, 돈이라는 건요. 특히 어찌 되겠지 하고 요약을 바라는 사람들이 손에 바람만 불 뿐이에요. 달러가 착착 손에 감겨야 되는데 바람만 휙 하고 지나가요. 평생. 그래서 악한 마음을 먹고 돈을 좀 모으고자 사기 수법을 쓰고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은 부직이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특히 사기꾼은요, 일하지 않는 사람을 사기꾼이라 그래요.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돈 벌지 않는 사람은 따라서 죽자. 죽는 게 나아요. 돈 벌지 못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왜? 사기꾼이라고 성경에. 사기꾼이 일하지 않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왜? 여행을 바라거든요. 제가 고백을 할 게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마침 복권 가게가 오픈을 했어요. 그날. 그래서 샀는데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제가 왜 샀을까요? 우리 딸 보고 사라 그랬어요. 여행의 허망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히 요즘에 보이스피싱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요, 정신을 바짝 진짜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에 걸릴 줄 믿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돈 다 날아가요. 기억 미엄 목사님, 아는 사람에게 빨리 전화해서 그 아는 사람의 동영상이 유포가 되는데 이상한 동영상이 돌아다니니까 빨리 그분에 연락하십시오 하고 연락을 했더니 톡톡 끌려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자료가 슝 해킹되고 다 나와가지고 그 속에 있는 돈 2,000년만 원이 슝 날아가. 무슨 시대예요. 무슨 시대예요. 여러분, 주의 제자는 재물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돈을 아예 벌지 않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극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천막 깁는 노동했어요. 사도 바울님도 일을 했어요. 최단 목사님도 일을 해요. 돈을 벌어요. 왜들 그러세요? 돈 벌어야 돼요. 재물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매주제하죠. 저는 한마디로 제자는 누구냐? 일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일꾼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무엇이든지 일하세요. 돈 될 것 있으면 박스라도 주우세요. 무엇이든지 일해야 됩니다. 손을 게을리 놀리지 말아야 됩니다. 달러를 벌면 더 좋지만 동전이라도 주우세요.
땅에 들인 동전이라도 줍겠다고 눈을 부라리고 다니세요. 그 정신이라면 여러분 체면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 정도 정신, 그 정도 능력이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님의 말씀 전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못하면 저것도 못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 콕도 속에도 못하면서 복음 전도하겠다? 천만의 말씀.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는 일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는 무엇인가? 일부를 설교했습니다. 다음 주는 정말 제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2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주의 제자 도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